오늘은 그 자아의 파쇄와 영의 해방 가운데 그 파쇄와 통제 부분에서 제6장 파쇄와 통제 부분에서 여러 가지 다루신 부분을 해보겠습니다. 143쪽인데요. 어떤 사람은 특정한 것에서 해방받지 못한다. 주님은 그런 사람을 다루시되 한 가지씩 그 사람을 다루신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제 그 자아는 특별한 기질이 있잖아요. 사람은 이제 기질은 바뀌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는데 네 가지 보통 이제 기질을 다루고 있는데 그 뭐 옛날에 점액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담접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이제 디스크라는 이론에 보면은 이제 주도형, 이제 사교형, 안정형, 신중형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나눕니다. 근데 그것도 그렇고 이제 어릴 때 자란 어떤 배경에 의해서 기질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이제 특별히 좋아하는 게 있고 특별히 싫어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좋아하고 특별히 싫어하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걸림이 많이 되잖아요. 많이 걸리고 연합하는 데 이제 아주 큰 장애물들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특별히 좋아하고 특별히 싫어하는 게 많으면은 선악의 판단이 작용이 돼 가지고 굉장히 이제 힘들어지는 그런 이제 결과를 낳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은 의복, 음식, 또 가장 미세한 것들까지도 그냥 두지 않고 이제 이것을 다루어서 해방을 시켜주신다. 깨뜨려서 해방을 시켜주신다. 이렇게. 그래서 어떤 부분들은 다rum이 없었기 때문에 해방되지 못하고 계속 그 기질과 그 자아에 이제 지배를 당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성령은 아주 섬세하기 때문에 한 가지 작은 것도 소홀히 하지 않으신다. 당신은 자신이 사랑하고 있는 어떤 물건이 있다는 것을 모를 것이다. 난 특별한 어떤 물건에 대한 너무 큰 애착이 있다거나 그걸 누가 건드리면 막 폭발하고 또 그런 것들도 아마 상당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이제 특히 그릇이나 옷, 뭐 이런 거, 화장품 이런 데 뭐 만약에 손댔다 이러면 폭발할 수가 있죠. 그렇기는 이제 우리가 특별히 무언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거는 아마도 그것도 자기중심성 아니겠습니까? 네, 저도 아마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뭐 이렇게 중요한 성경을 만약에 물에 다 적겠다거나 버렸다 이러면 아마 폭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모르죠. 내가 어떤 것을 굉장히 사랑하고 있다. 어떤 것에 대한 애착이 상당히 강하다. 이런 것들을 거의 의식하지 못하고 지낼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처리하시되 아주 세세히 처리하신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예를 들면 성경이라도 내가 좋아하는 차라도 내가 하는 집이라도 결국은 가지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다 두고 가야 되는데 그게 내가 다 두고 가야 되는구나. 이것이 알아지면 사실은 뭐 처리된 거겠죠. 당신의 어떤 것들이 제해지고 이것들로부터 당신이 해방받을 때 비로소 당신은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기질이나 소유물 이런 것들이 애착 이런 것들이 자유를 이제 잃어버리게 한다. 그래서 성령은 버리기 아까워하는 것들을 한 가지 한 가지 처리하신다. 그러니까 버리기 싫어하는 게 물건도 있지만은 나의 어떤 재능 혹은 나의 어떤 생각, 내가 굉장히 그 똑똑함을 너무 좋아한다거나 아니면은 감정이 딱 섬세한 걸 좋아한다거나 아니면은 의지가 강한 걸 좋아한다거나 이것도 전부 다 내가 버리기 아까워하는 거잖아요. 혼도 남들보다 탁월한 혼은 버리기 힘들다는 생각이 굉장히 명석하다. 명석함을 버려야 되는데 못 버리잖아요. 감정이 너무나 섬세하고
또 감정이 너무나 부드럽고 사람들의 공감을 정말 잘해줄 만큼 감성이 풍부하다. 감성이 풍부하다는 것도 이제 버리기 힘들단 말입니다. 빈 그릇으로 보기 힘들고 또 의지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결심하면 다 하는 사람도 그 자기 의지를 버리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루심 안에서 하나하나 이제 처리해 주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완전하다. 완전한데 이르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은 그분의 역사를 멈추지 않으신다. 이건 이제 파쇄는 그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자,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용하여 당신을 다루신다. 환경을 통해서도 하지만은 사람을 통해서 다루시는 게 참 큰데, 당신에게 화를 내고 시기하는 사람을 딱 붙이시거나 당신을 무시하는 사람을 안배해서 당신을 다루신다. 때로는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붙여서 내가 얼마나 그 자기 애가 강한지를 또 보이시고 다루신다. 다루심을 받기 전에 당신은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혼잡한지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다루심이 있는 사람만이 옛사람이 얼마나 부패했고 선악과가 많고 자기중심적인지를 다룸을 받지 못한 사람은 결코 볼 수 없다. 이게 계시에 속하잖아요. 당신이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을 때 당신의 혼잡됨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게 된다. 전에 당신은 자신을 주님께 완전히 드린 사람으로 나는 주님께 다 드렸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성령의 통제를 받으면은 당신은 많은 밖의 일들에 얼마나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알게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크게 보면은 한 3가지 정도를 영역을 이제 나누어서 다루고 있는데, 첫 번째가 생각의 영역입니다. 자,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혼잡되고 야만스럽고 또 자신을 좇아서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스스로 똑똑한 체하고 이제 제한을 받지 않으려고 하고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남보다 더 섬세하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생각을 아주 쓰는 걸 좋아하고 늘 생각을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고 살기를 좋아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생각을 벽에 부딪히게 하고 우리 생각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넘어지게 하신다. 그게 파쇄가 내 생각이 참 지혜롭다고 생각했는데 그 지혜에 탁 넘어지게 해가지고 이 생각을 내가 신뢰할 수 없구나. 내 생각을 신뢰할 수 없구나.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만일 우리가 큰 은혜를 입었다면 불을 무서워하는 것 같이 우리 자신의 생각을 두려워할 것이다. 이 표현이 저는 굉장히 저한테 크게 많이 와닿았던 부분입니다. 불을 무서워하는 것 같이 우리 자신의 생각을 두려워한다. 내 안에서 생각이 올라오는데 우리는 악한 생각은 두려워하는데 선한 생각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워치만이는 선한 생각이건 악한 생각이건 내 생각이면 다 두려워한다는 거죠. 긍정적인 생각도 두려워한다. 내 생각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처럼 생각해서 해보지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생각도 이게 소용없구나. 생각 자체를 내가 생각의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자체를 두려워해야 이게 파쇄된 증거인데 그 생각이 벽에 부딪혀 보지 않은 사람은 생각을 두려워하지 않고 생각을 마음껏 내잖아요. 막 생각으로 살잖아요. 손에 불을 댈 때 우리는 즉시 손을 움츠리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이 망할 때 우리는 즉시 뒤로 물러나서 이것은 내가 생각한 것입니다. 중요한 건 내가 생각한 것입니다. 나는 나의 생각을 두려워합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나는 나의 생각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여러 이제 환경을 안배해서
두 번째는 이제 감정을 다루신다. 첫 번째는 생각을 다루시고 내 생각대로 안 되게 해서 내가 생각에서 해방되게 해주고, 두 번째는 내가 감정을 다루어서 내가 감정대로 살지 않도록, 감정에 지배받지 않도록 하신다.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의 감정은 지나치게 열렬하다. 즐겁다고 느끼면은 멈추게 할 수 없고, 답답하다고 느끼면 위로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너무나 감정적이기 때문에 감정이 온 존재를 다 끌고 다니는. 예. 그래서 온 존재가 감정 안에 생활한다. 예. 답답할 때는 찬송 부르게 하지도 못하고, 즐거움을 느낄 때는 잠잠하게 만들 수도 없고, 그래서 즐거움은 경솔함을 만들고 답답함은 게으름을 만들고, 계속 감정에 속박된 채 살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감정 안에 살 때 감정을 옳은 것으로 생각한다. 예. 감정은 거짓말 하잖아요. 예. 감정은 항상 이게 좋다, 이게 옳다, 내 직감은 맞다, 이렇게 이제 속인다는 거죠. 근데 그 감정 사실은 깊이 따져보면은 이 틀린 게 너무나 많은데, 그래서 야, 내 감정이 틀렸구나를 감정에 한번 대여봐야 감정을 내는 것이 주저가 되고 감정이 스탑이 되는 거예요. 스탑. 차도 한번 확 박아봐야 차를 이제 조심하잖아요. 예. 저도 그것도 제일 처음에 운전 시작할 때 그냥 빗길에 살짝 앞에다 살짝 탁 박았는데 아줌마가 10만 원 주세요. 그래서 10만 원인가 하여튼 20만 원으로 딱 해결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진짜 운전을 조심하게. 그전에는 초짜 때니까 너무 막 운전하고 싶어가 막 빨리 하기도 하고 이렇게 봤는데, 살짝 그렇게 탁 박고 나니까, 그러니까 운전해가지고 요 근래까지 그 사고를 한 번도 안 났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작은 사고는 살짝끔 탁 이렇게 부딪히는 것들은 그게 이제 우리의 의지나 모든 것들을 딱 멈출 수 있게 하는 그 제어 브레이크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도 이런 이제 내 감정대로 했는데 사고가 나게 해서 감정을 스탑시켜주는, 이것이 굉장히 감정의 파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각종 환경을 일으켜서 감정을 다루신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근심하고 싶어도 근심하지 못하게 되고, 즐거워하고 싶어도 즐거워하지 못하게 된다. 감정으로 살 수 없고 뭐로 사느냐?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말미암아서 살 수 있게 된다. 어쩌면 이제 확실하게 이걸 경험한 것 같아요. 표현을 보면 경험하지 않고는 이런 책 자체가 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세 번째, 이제 그 사람의 가장 크고도 일반적인 문제는 의지에 있다. 세 번째, 고치만니가 이제 드는 것 중에 제일 큰 게 이제 세 번째 의지 같아요. 이 부분은 저도 깊이 생각을 많이 안 해봤는 문제인데, 오늘 설명 읽으니까 참 필요하더라고요. 우리 감정이 문제되는 이유는 우리 의지가 아직 다rum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의지가 이제 그 감정이 이끄는 대로 끌려다니잖아요. 생각이 이끄는 대로 끌려다니잖아요. 그래서 문제의 뿌리는 우리의 의지에 있다. 이렇게 뿌리가 의지에 있다. 우리의 생각이 문제되는 것도 우리의 의지가 다rum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 의지만 다rum을 받으면은 어떻게 보면은 의지가 생각하는 것도 느끼는 것도 선택하거나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의지가 다rum을 받는 게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문제의 뿌리도 의지에 있다. 우리가 입으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당신 뜻대로 하옵소서 말하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은 진짜 환경을 만나면은 주님께서 역사하시도록 하는 사람은 얼마나 있는가? 잘 없다는 거잖아요. 당신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내 의지가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원합니다. 이렇게 의지가 하나님께 탁 굴복되는 것. 이거는 쉽지 않다. 쉽지 않다. 자신을 모르는 사람일수록
쉽다고 말한다. 쉽다고 말한다. 예. 그러니까 작은 일은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데 진짜 큰 일이 오면은 우리 의지는 주님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옮겨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이게 의지가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의지가 다름을 받았다. 이런 거잖아요. 진짜 의지가 다름을 받은 사람은 다루게 되면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주님 뭐 살든지 죽든지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이게 이제 의지가 다름 받은 상태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빛비춤을 받지 않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용이하다고 생각한다. 이 말은 진짜 맞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를 드리면은 하나님께 뭔가 할 수 있다. 이 사람은 아직 빛비춤을 받지 않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가볍게 말을 하는 사람일수록 대가를 지불한 적이 없는 사람임을 알 수 있다. 순종이 쉽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친근한 척 말하는 사람은 아마도 하나님과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일 것이다. 빛이 없는 사람은 친근한 말을 하기 쉬운데 사실 그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과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모른다. 하나님의 처리하심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강팍한 사람이고 얼마나 주장을 내세우는 사람인가 보게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강팍한 사람인가, 자신의 주장이 얼마나 센가 이걸 봐야 자기를 안 내세우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부드럽고 온순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의지를 처리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을 신뢰하고 자신의 의견과 느낌이 항상 옳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방법과 관점이 항상 옳다고 생각할 정도로 의지가 강팍하다. 의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신을 신뢰하고 자신의 의견과 느낌이 옳고 자신의 방법과 관점이 항상 옳다. 이것은 의지가 강팍한 증거다. 여기에 빠지는 사람 되게 많다. 하나님 앞에서 이게 빛비춤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바울이 은혜 받은 비결은 여러 가지 있지만 빌립보서에서 3장 3절에는 참 할례당은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그리고 자기의 육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육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 육은 생각, 감정, 의지가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육이잖아요. 우리들도 우리 자신의 결정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의 다룸을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생각하고 자기가 뭔가 느끼고 자기가 뭔가 선택했는데 이 결정은 나는 잘했는지 못했는지 모르겠다 할 정도로 다룸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다. 모르겠다 해야 이게 다룸을 받은 정도다. 확실하다 이렇게만 하면 아직까지 의지의 다룸을 못 받았구나. 이렇게 내 의지대로 뜻대로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 근데 의지가 다룸 받은 사람은 내가 아무리 열심을 내고 의지를 내도 하나님이 손에 있구나.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구나. 예, 이걸 알아야 이제 따라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과거나 장래가 과거나 미래가 다 틀렸고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인하도록 우리를 계속 틀린 상태에 내버려 두신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내 뜻대로 다 되면은 우리 주님의 은혜가 필요 없고 육으로 계속 내 자신을 신뢰하고 살게 되기 때문에 일부러 어렵고 힘드는 상태에 두셔서 자기 자신이 나로서는 살 수 없구나로 계속 몰고 가신다. 나로 살 수 없구나. 그 끝에 가야 자신을 버릴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나로 살 수 없구나. 많은 때 주님은 당신의 어떤 결정으로 인해 아주 심각한 결과를 얻도록 허락하신다. 그래서 뭐 투자를 실패한다거나 많은 가진 돈을 다 잃어버리게 한다거나 뭐 결혼을 결정적으로 잘못해가지고 진짜 힘들다거나 하여튼 굉장한 타격을 입도록 해서 내가 내 눈 찔렀지. 내가 내 눈 찔렀지.
이렇게 이제 자기의 선택을 믿지 못하게 하시는.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도록 만드시는, 이게 주님의 인도다. 이렇게 설명. 당신이 한 가지를 결정해도 그 결과가 실패요. 다른 일을 결정해도 실패일 뿐이다. 어떤 일을 수습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하게도 만드십니다. 네. 이래가지고 이제 저한테 온 사람들이 꽤 많아. 수습이 안 돼가지고. 네. 자, 하나님이 거의 다 처리를 다 하신 거죠. 주여, 저는 지옥불을 두려워하듯 저의 결정을 두려워합니다. 예,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감정, 자기의 의지, 자기의 결정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저의 결정에 문제가 있을까봐 두렵습니다. 저의 관념과 방법에 문제가 있을까봐 두렵습니다. 주님, 저는 잘 틀리는 사람입니다. 이게 세 사람이죠. 잘 틀리는 사람이, 이걸 아는 거죠. 제가 틀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주님, 만일 당신께서 제게 긍휼을 주시지 않고 저를 돕지 않으면은, 당신의 손으로 저를 막지 않으면 저는 또 틀리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 그 사람은 파쇄되기 시작하고 자신을 신뢰하지 않게 된다. 그 사람의 파쇄는 결국은 자기의 명철을, 우리 자기 명철 때문에 망하고, 자기의 생각 때문에 망하고, 자기의 감정을 따라가다 망하고, 자기 선택하다가 망하잖아요. 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반대하는 게 뭐냐? 우리의 자아라는 거잖아요. 자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이 자아가 깨져야 내 자신으로 살지 않고 주님의 은혜와 긍휼만 의지하고 이제 살게 된다. 그렇게 이제 설명하는데, 한 번, 두 번 다름을 받고 파쇄되고 여러 번의 실패를 거친 후에야 굴복을 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 제 멋대로 생각하고 제 멋대로 느끼고 제 멋대로 결정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성령의 통제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통제를 말미암아 이제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 한번 대여본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손을 딱 떼게 되는, 그게 이제 성령의 통제다. 그래서 지난주 이어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이 은혜 받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성령의 통제는 은혜 받는 방법 중에서 영원히 결여돼서는 안 되고, 이건 반드시 제일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었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성령의 통제를 받을 기회가 없었다고 말할 수 없다. 또 말씀의 공급을 받을 기회가 없었다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성령의 가르침을 받을 기회는 없었다고 말할 수 없다. 모든 사람이 자기 인생 가운데 교회 안 나가도 성령의 통제는 다 있고 성령의 가르침은 다 있다는 거죠. 인생 자체에서 하나님께서 다 자기 뜻대로 안 되도록 다 바리케이트를 쳐서 다 막고 치시고 하신 일들이 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매일 우리를 위해서 환경을 안배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당신에게 배울 공간을 성령님은 주신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항복한다면 성령의 통제는 이제 통제가 아니고 이제 당신의 필요를 채울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이 성령의 통제는 말씀의 공급보다 훨씬 뛰어나다. 이게 아주 오치만니가 깊이 깨달은 거잖아요. 말씀의 공급보다 성령의 통제가 훨씬 뛰어나다. 우리는 마땅히 이 길을 알아야 한다. 오직 말씀의 공급만이 은혜 받는 방법이라고 결코 잘못 생각하지 말라. 성령의 통제가 은혜 받는 최고의 방법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은혜 받는 이 많은 방법들 중에서 오직 성령의 통제만이 은혜 받는 최고의 방법이다. 성령이 우리를 통제를 통해서 내 자아가 활동하지 못하도록 자아를 딱 멈추면 성령이 흘러나오잖아요. 자아를 딱 스탑하고. 그러니까 자아를 스탑하게 하면 저절로 성령이 나오면 말씀도 저절로 보게 되고 말씀이 막 열려지게 되고 말씀이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은 밖에 있어도 자아가 이런 이 자아가 선글라스와 같은데
내가 아무리 눈이 있어도 선글라스를 탁 너무 새까만 걸 딱 끼면은 성경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자아를 탁 멈춰야 성경도 아주 밝게 보는 거기 때문에 성령의 안배야말로 우리가 은혜 받는 최고의 방법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다. 성령이 우리의 생각을 막으시고 감정을 막으시고 우리의 선택을 막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고 은혜 받는 최고의 방법이다. 이걸 알면은 신앙생활이 지금까지는 완전히 다른 길로 가게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은 성령의 통제는 학문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영리한 사람이나 우둔한 사람이나 가리지 않는다. 성령의 통제는 우리 각 사람을 달리 대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똑같다는 거죠. 사실은 똑똑한 사람이 더 어렵잖아요. 통제받기가. 그 똑똑한 걸 버리기 더 힘들잖아요. 똑똑한 걸 스톱하기. 좋은 것을 스톱하기 어렵잖아요. 나쁜 것은 스톱하기 쉬운데. 사실은 성령의 통제는 능력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 통제받기 더 힘들잖아요. 의지력이 강한 사람이 통제받기 더 힘들 수도 있죠. 근데 모든 사람에게 성령의 통제는 주어진다. 제한은 주어진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맡길 수 있게 된다. 우리는 성령의 통제 안에서 매우 실제적인 공간을 배우게 된다. 성경 공부는 지식적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뭔가 깨달음일 수는 있지만은 성령의 이제 이 통제, 내가 원치 않는 환경 안에 두시고 원치 않는 사람을 만나게 해서 내 생각을 나오지 못하게 하고 내 감정이 틀렸구나 알게 하고 내 선택이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되게 하면서 이걸 딱 자아를 스톱해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씀의 공급과 기도의 은혜와 믿는 이와의 교통이 은혜 받는 방법들이 좋지 않느냐고 있을지 몰라도 성령의 통제는 결코 대체할 수 없다. 이렇게 해납니다. 그래서 당신은 온전케 되어야 할 뿐 아니라 또한 파쇄되어야 한다. 사실은 온전케 된다는 이 표현이 조금 그런데 온전한데 온전한 거를 파쇄를 통해 드러내는 거잖아요. 안에 이렇게 보배가 있는데 보배는 온전한데 이걸 거적대기로 덮어놓으면은 보배가 드러날 수 없는데 이 자아의 껍질을 탁 깨고 나면 안에 호두가 들어있고 안에 이제 보석이 들어있는 것처럼 이 파쇄라는 것은 우리가 덜 온전하기 때문에 파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온전케 하신 것을 사실은 드러내는 것이 파쇄다. 이걸 알면은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불온전한 사람이 온전함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온전함이 드러내게 하기 위한 도구가 바로 파쇄고 온전한데 그냥 온전하다는 걸 그냥 알면은 자아가 아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온전함을 못 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생명으로 말미암아 영으로 온전함을 알고 누리는 이것을 위해서 성령의 파쇄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아주 정리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자, 뒤에 뭐 한 장 있는데 마지막 정리인데요. 요거까지 하겠습니다. 십자가는 교리만이 아니고 실행적인 십자가인데요. 십자가는 교리만이 아니고 실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마지막에 있는데 이건 다음 주에 합시다. 시간이 좀 그렇네요. 30분까지 했네요. 벌써.